참매수님 이승화 심원 신부입니다. 오늘은 7제종 7가지 구원 나머지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나머지 뿌리들, 죄의 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메커니즘이란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은 어떤 상황에 처해졌고 그 상황과 내가 서로 타협을 보며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응했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환경 자체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장소를 간다면 그 장소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것과 타협을 해서 나는 의지로 버티겠다 혹은 나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의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각자의 의지로 죄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그 환경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최대한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죄에 빠지는 것 자체는 결국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만약 내가 죄를 꾸준히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거나 환경을 가진다면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또 그 직업이 아닌 죄를 짓지 않는 직업으로 바꾸기를 말을 하는 가르친다고 가르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죄가 퍼져나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환경적인 요소와 내 의지적인 요소를 잘 고민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메커니즘을 기억한 상태에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특별히 정신과 영혼으로도 구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각 분야, 세 분야에 따라서 우리는 8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탐식과 음란과 인색이 먹을 것,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성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슬픔과 분노, 아케리아, 그리고 허영과 교만이 합쳐서 허영이라는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책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분노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에너지를 하느님을 향해서 쓰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열정으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이 에너지가 하나님이 아닌 이웃을 향하기 시작한다면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세상과 맺는 관계 안에서 분출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칫 수많은 죄를 이끌어내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또한 슬픔 역시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게 해주는 죄가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무엇을 상실했을 때 슬픔을 느끼는지를 보면은 내가 그만큼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향한 나의 슬픔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면 굉장히 나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유발하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의 제도 역시 하느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즉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시기와 질투로도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케디아 같은 경우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낮인데도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 머물러 있는, 그래서 게으름이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고 나태함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할 텐데요.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 형태로 반영이 돼요. 하나는 보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공허감을 잊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그저 축 처지는 게으름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케디아 같은 경우를 판단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나태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나태해진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보거나 혹은 자신을 꾸준히 성찰하는 가운데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의 한계와 지금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슬픔 아케디아는 각각 관계의 뒤틀림에 생기는 분노, 시간의 뒤틀림에 생기는 슬픔, 그리고 장소의 뒤틀림에 생기는 아케디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것들이 결국 다 내가 하느님을 향하게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활력과 힘이 되지만 하느님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사랑 혹은 뒤틀린 세상 것에 대한 사랑으로 갔을 때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 슬픔, 아키디아로 갈수록 우리는 이것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하느님의 일이 아닌 것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느님의 일이 아니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일이었다면 그것은 그 하느님의 일을 식별하지 못한 내가 만들어낸 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죽을지는 않았지만 몰랐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도 악한 결과 혹은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건 역시 무지의 죄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슬픔 역시 하느님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면 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감정이지만 이것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머리로 생각했던 것과 실제 내 마음이 원했던 것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케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했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잘못된 열심으로 해서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한다면 이 죄종을,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식별하기가 편하지만 이 정신에 관련된 죄에서는 식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이거예요. 허영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교만과 허영이 조금 다릅니다. 허영이 하느님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다면 하느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교만은 그 결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느님을 향했는지 세상을 향했는지 바라보는 이 행위의 뒤틀림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교만에 대한 치료약은 겸손이라고 하고요. 나태함에 대한 치료는 인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삶의 사랑으로 잘못 이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죄들을 하나씩 만들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과 이것이 겸손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내가 10가지를 할 수 있지만 3가지만 얘기한다면 겸손의 표현이라고 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하나나 2개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3가지만 얘기해도 저는 교만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는 지혜도 필요하면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꾸준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도움을 받던지 혹은 꾸준한 식별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겸손했느냐 교만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맺어진 결실이 무엇이냐를 보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느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생각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이 맞지 않아서 취소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으면 되겠네요. 주일학교에서 캠프를 준비한다고 쳐요. 캠프를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준비했던 것을 다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만약 이럴 때 물론 단정져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순간에 하느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준비한 거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하느님께서 왜 이걸 들어주지 않으셨지? 왜 비를 내리신 거라는 식으로 원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일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물론 상실의 아픔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 빨리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겸손의 자세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허영과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식별, 묵상일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쓰면서
판단하고 자신을 알아보고 그 결실이 어땠는지, 내 감정 이름이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7가지 죄의 뿌리, 8가지 죄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복된 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가 약했는지, 혹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과 의도와 마음이 어느 순간 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나를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건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따라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를 하느님이 아닌 세상에 혹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놔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조급하고 자꾸 모아두려고만 하는 잘못된 사랑의 애착 관계로 갈 수가 있죠. 오히려 하느님께 내가 의지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이 강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살면서도 세상의 변화에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의 성찰입니다. 양심 성찰이라고도 하는데 책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점심을 먹기 전에 오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일정들을 적고 그 일정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적어봅니다. 물론 매일, 그리고 저녁을 먹기 전에는 오후 동안의 일정, 그리고 자기 전에는 저녁까지의 일정을, 자기 전까지의 일정을 한번 적어보는데 그 이유는 그래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 컨디션, 바이오 리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영적인 리듬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감정의 상태도 있을 겁니다. 주로 제가 그리고 그다음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단위로 그거 노트를 보면서 어떤 감정에 많이 제가 빠져 있었는지, 혹은 나태함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어떤 죄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떤 안 좋은 결실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냥 느낌과 감이 아니라 실제 나의 스케줄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아, 저는 10가지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점점 피로가 쌓이더라. 알고 보니 저는 8가지만 하는 게 좋고 2가지는 남겨두는 것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태였더라 라고 한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죄를 짓거나 하는 일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혹은 생각이 복잡하거나 혹은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죄에 보다 쉽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건강한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육체의 상태를 유지할 때, 그럴 때 비로소 7가지 죄를 한 걸음 벗어나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7가지 죄를 실제적으로 먼저, 3가지 시리즈 중에 실제적으로 먼저 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자세는 뭐였을까요? 바로 한 가지, 절제입니다. 겸손과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깨닫고 필요한 것을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의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은 때로는 겸손으로 드러나고 인내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드러나고 열정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되고 그 증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알았잖아요.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책은 7가지 행복의 7가지 기둥이라는 책인데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4가지 덕, 즉 정의, 지혜, 용기, 그리고 절제의 덕과 3가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7가지 구원, 죄의 뿌리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질의문답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바로 다음의 책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